저는 오늘 악한 현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퀴어 페스티벌과 같이 예전에는 창피해서 쉬쉬했던 그런 일들을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요즘은 그냥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이 마지막 때는요, anything can happen입니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나오죠. 다니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10대 중반, 후반, 10대 어린 나이로 감당하기에 아주 절망적인 일들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망하게 했던 원수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버렸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중심을 가지고 그 힘든 상황을 헤쳐나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 경험했던 이 바벨론, 이런 이 나라의 환경은요,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많았을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 백성 자기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한번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핵심,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뭐냐? 아주 지극히 불경건한 어떤 문화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삶의 본을 보였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와 다를 바 없는 시대를 살았던 이 다니엘이 그 시대를 어떻게 잘 헤쳐나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3년에 벌어진 슬픈 일입니다. 한번 다니엘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서는요, 시작 자체가 아주 참담한 민족적 비극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냐?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알아보려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누구인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호야김은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아버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이런 하실 정도로 아주 정말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특히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겼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에 보시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이제 들려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듣는 요시야 왕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보시면요, 21절에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세상, 아주 혼탁한 세상 살다 보면요, 여러분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 앞에 이렇게 자기 옷을 찢는 그런 반응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성경 신자로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토록 아름다운, 이토록 아주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던 여호야김이었지만, 불행하게도요, 여호야김은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악한 길을 걸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겁니다. 단적인 예로요, 예레미야 3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대언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은 여호야김의 태도가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36장 보시면요, 이 말씀은요, 성경 변개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익숙한 말씀인데 좀 다른 각도에 볼게요. 36장 2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했을 때 그가 펜칼로 그것을 찢어 화로 위에 불에 던져서 마침내 그 두루마리 전부를 화로 위에 불에서 소멸시켰더라. 자 보세요.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아버지처럼 들린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옷을 찢은 게 아니라 정말 교만하게 펜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찢어버리고 그것을 화로불에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마태복음 1장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거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야김 이 왕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다음 절 보면 이해가 됩니다.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말을 들은 왕과 왕의 신하들 중에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더라. 대조가 되죠? 옷을 찢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요,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시 역사를 보시면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해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더 많이 휘둘렸던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가 무관하지 않다고,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분명히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외적인 상황과 환경 영향을 훨씬 많이 받고 유명한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현실 말입니다. 즉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지 않으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다른 어떤 강의들, 영상들은 100% 믿고 있는 현실을 말입니다. 이거 비극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낯선 자의 음성이 있어요. 이 세상의 소리와 이념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자기 생각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이용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라면 이 부분에 고뇌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굳어진 내 생각을 교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호야김 양이 겪었던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요.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따라해보세요.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고 애통해 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야김 왕처럼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온라인에만 들어가도요, 어지러울 정도로 설교가 넘쳐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면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는요, 분명 문제가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삶의 태도로 인해서 벌어진 비극으로 시작하잖아요. 지금요 1절 말씀. 그러니까 제가 관심 갖는 것은 뭐냐,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았던 바벨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요, 바벨론
포로로 이제 적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견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한번 두 가지 비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요, 이 사악한 세상을 향해 보였던 반응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 잡아온 포로들을요, 바벨론 문화로 세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동화 정책입니다. 바벨론 세뇌 정책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인재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천병으로 삼고자 5절에 보시면요, 그들을 3년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입안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세운 바벨론 로열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에는요, 몇 가지 필수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언어 학문입니다. 이것은 3년 훈련 과정을 통해서 먼저 바벨론 사람으로 완전히 세뇌시키고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는 신하로 양성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유다 청년들에게는 절치절명의 위기입니다.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문화에 타협하며 동화될 것입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순교할 것입니까? 놀랍게도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에 타협하는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비겁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다니엘 3장, 다니엘 6장에 보시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를 보면 결코 용기가 없어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특히 설교자들은요, 다니엘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다니엘이 왕이 요구한 요구 조건 가운데 4가지 가운데서요, 하나는 분명히 노를 했습니다. 공개 노를 했습니다.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셋은 수용했습니다. 이거 관가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바벨론 언어와 학문을 교육받았고 바벨론 문화를 익혔습니다.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인류 최고 문명이었습니다. 바벨론 문학, 수학, 과학, 천문학은 당대 최고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학문이라는 것은요, 다신교의 바탕을 두어서 수많은 신과 우상 숭배, 또 마술과 신비 종교와 혼합되어 있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자랐기 때문에 바벨론의 학문은요, 야, 이거 참남하다, 이렇게 파기할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바벨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아까 보셨잖아요. 1장 후반부에 보시면 왕이 그 구두로 오럴 테스트를 하잖아요. 테스트하는데 가장 탁월한 점수를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 학문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학교에서 진화론을 믿으면 안 되겠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기는 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을 통해서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암의 법칙에서 막 배우잖아요. 진화의 증거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열심히 다 배우시라는 거예요. 배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진화론이 무엇이고 그것을 왜 사람 믿는지 알아놓으면 우리가 믿는 창조의 진리가 얼마나 탁월한지 비교할 수 있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면 안 되는 걸까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들 상관하지 않고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항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의 문제만 아니라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양보해도 괜찮은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즉 본질과 주변을 그 경중을 하는 성숙함을 가진 겁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요, 바벨론 사람들 요구대로 전부 다 오 예스 하고서 다 순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믿음, 자기 신앙 안에 어떤 바운더리, 경계선을 정해놓고 양보해도 괜찮은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시 계명도 바벨론 교육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왕이 지정한 음식에는 분명하게 NO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자기의 신앙의 문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느냐 하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까 그 계명의 압력에 있어서도요, 다니엘이 공개적으로는 정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용하지 않았음을 다니엘서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둘로 나눠볼게요. 우선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계명의 시험하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왕의 음식에 대한 시험으로 나누어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계명의 시험입니다. 이건 다니엘 개인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원래 본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 보세요. 6절과 7절에 보시면 원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포로로 끌려간 후에 개명된 이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엘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는요, 심판을 얘기하면 심판. 니는요, 소유격 나입니다. 나이를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부모님의 신앙적인 기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름 속에는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이것은요, 다니엘 가문의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라는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방신의 명칭입니다. 이방신의 명칭입니다. 이 신은요, 느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뜻은 뭐냐? 그대의 보호자는 벨이다, 그대의 보호자는 느보다 라는 뜻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신이 그대의 보호자, 이런 뜻입니다. 아주 기분 나쁜 이름을 다니엘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냐,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런 이름을요, 태양신에게 배운다라는 뜻의 사드락으로 개명이 됐습니다. 이 락은 우상신이었던 태양신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방신에게로부터 배우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미사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을 메삭으로 바꿉니다. 이 사크는요, 정욕과 욕망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랴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세라는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아벳느고 바꿨습니다. 느고는 또 바벨론의 또 다른 우상입니다. 달의 신의 이름입니다. 아벳이라는 말은요, 종을 뜻하는 종. 그러니까 아벳느고는 뭐예요? 너는 느고의 종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들을 바벨론의 우상신과 관련된 이름들로 바꾼 겁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 국민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창씨 계명을 단행했던 것과 비슷한 사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요, 각자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계명부터 강요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계명을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는 이런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니엘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정복자의 입장에서 바뀌어지도록 허락은 했지만 다니엘 개인적으로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을 틀림없이 벨드사살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다니엘로 자처했어요. 그 증거가 다니엘서 여러 번 나옵니다. 보시면 다니엘서 8장 1절 보면 처음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8장 15절 나 곧 나 다니엘이, 나 곧 나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 이름은 여전히 뭐였습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바벨론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어떤 삶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압력을 가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9장 1을 보시면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나 다니엘이,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다니엘은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요 다니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 다니엘이라고 강조한 데에는요, 자기에게 가해진 모든 압력들에 대해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한 진짜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진면목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진에만 드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주어진 이름은 바로 뭡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요, 신약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이름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을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할 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삶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공개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두 번째 시험으로 가보죠. 이 시험은요,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어떤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의 음식인데 이 땅의 최고의 음식이었을 겁니다. 최고 음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왜 다니엘은 그걸 거부했을까요? 8절에 보면요, 보세요. 그것이 그들을 더럽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자기를 뭐하지 않겠다고요?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한번 5절 다니엘 7장 5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는지 보세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게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을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지금 왕은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왕의 음식,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특혜 아닙니까? 특혜죠. 그런데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먼저는 우상들에게 제물 바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금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런 식사를 하면 식습관이요,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맛들인 포도주는요, 참 맛있네. 바뀌는 거예요. 3년간 먹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리고 율법이 금하고 있는 육식, 돼지고기를 먹는다든가 이런 여기에 맛을 들이면 이걸 끊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육신에 길들여진 이런 어떤 식습관은요,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거죠. 또 자기의 선한 양심을 또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하루 3끼 식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고 파괴하면 양심이 더러워지겠죠.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담대히 이기지 못합니다. 양심이 더러워졌는데 승리 못합니다. 이건 구약의 율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약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13장 9절에 보시면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점령하는 자들이 음식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거기 마음 뺏기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온통 마음속에 이 세상의 최고 실권자 제스위트, 예수회, 이것만 몰입해 있습니다. 예수회를 정말 빠삭하게 알아요. 예수의 주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숨만 쉽니다.
이 세상 다 넘어갔다. 끝났다. 예수가 다 접수했다. 이제 우리 이제 죽는다. 뭐 이런 분위기야. 예배가 안 돼. 기쁨이 안 됩니다. 온통 머릿속에 예수예야. 집안에 양말이 없어져도 예수가 가져갔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온통 제시트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웃음이 나는 거죠. 왜 제시트만 보지? 그 왜 뒤에는 하나님만 못 보고 있지? 이상한 게 우리의 마음에 끌리면요, 평안함을 잃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요, 우리 마음은요,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 좋다 말씀하십니다. 너무 세상의 소리들에 막 귀 기울이지 마세요. 자극적인 것들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 은혜,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왕이 정한 음식을 거절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또 군대에서 고참 상사가 술을 따라주네? 거부하는 게 쉽습니까? 뭐 거부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가시방석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는 거의 왕정국가예요. 전 세계 최고 권력자예요. 이걸 거부한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현실과 상황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차려진 음식들은 모세 율법에 금지된 고기들이 있어요. 아주 가장 고기들, 그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피를 완전히 빼지 않은 고기들, 그리고 바벨론의 어떤 종교적 습관에 따라서 자신들의 우상들에게 드려진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기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 마귀는요, 여러분의 식욕을 바꾸려고 합니다. 식욕을요. 세상의 유행, 정욕의 맛, 또 돈의 맛, 재물의 맛, 또 죄가 주는 죄의 쾌락, 죄의 맛, 이런 곳에 길들이려고 합니다. 영적인 것 대신에 뭔가 물질적인 것들의 맛을 보도록 제공해 줍니다. 하늘에 있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맛보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책들과 신문과 잡지와 언론과 모든 방송들, 끊임없이 우리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욕을 자극해요. 홈쇼핑 많이 보지 마세요. 자꾸 보면 마음에 탐욕이 생기잖아요. 주문하잖아요. 견물생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보지 마시라는 거죠. 근데 아까 보세요. 목적이 목적.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이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어디 서게 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어떤 왕 앞에 서야 됩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 앞에 서야 됩니까? 아니면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결단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는 좀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8절. 다시 보시면, 8절 보시면, 다니엘은요, 이렇게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좀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작정했어요. 지금 포로 가운데 사로잡혀 왔던 다니엘은요, 자기 의지대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냥 위에서 내려진 결정에 따르고 복종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절박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포로, 노예가 지금 끌려왔는데 상당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다니엘이 한 일이 뭐예요? 지금 마음속에 작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왜? 모든 행동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행동에 앞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요. 마음 관리.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니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이슈스, 문제들 다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바벨론은요, 다니엘이 먹어야 될 것들을 정해주었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고, 그가 공부해야 될 것들을 제공해 줬고, 모든 것을 바꿔 주었지만 한 가지, 다니엘의 하트, 마음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요,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으라는 요구에는요, 그냥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표면적인 것 이상의 어떤 저희가 숨어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절대 그 요구를 수락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직장이나 사회에서요, 믿지 않는 분들과 이제 어울릴 때,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믿지 않는 이제 어떤 상사, 믿지 않는 어떤 동료들로부터 한잔하자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제안에는요, 이런 저희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잔을 받아들이면 믿지 않는 그들은요, 속으로 아싸 쾌재를 부른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렇지, 네가 별 수 없지,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거 내가 이겼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확신,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순결에 대한 시험이 그 배우 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안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계되는 겁니다.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다른 데서 양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바벨론 동화 정책의 분명한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빼앗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요, 오늘날 너무나 비슷해요. 너무 흡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입장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외면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으로 어떤 다가오는 스마트폰, 또 매일 접하는 인터넷, 유튜브, 웹툰, 영화, 각종 영상, 떨치기 어려운 매력입니다. 매력으로 다가와요, 아이들한테는요. 이렇게 떨치기 어려운 매력으로 다가오는 각종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런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특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타고 보세요. 어린 청소년들을 자극하는 음란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십니까? 그 음란물들이요, 아이들을 유혹하면서 소리칩니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누려라, 누려라. 네 본능이 이끈 대로 다 마음껏 누려라고요.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포로로 살아보았던 다니엘과 같은 젊은이들 향해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라, 마음껏 누리라고, 대신 이름만 바꿔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만 포기하라, 이게 외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신앙 교육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지금 문화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명령하고 있죠.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2절만 보시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상에 컨폼, 동화되지 말라, 일치하지 말라. 이 세상과 동화되는 사람들은요, 외적인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고 이 세상 소리와 여러 가지 어떤 소리들에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니엘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시리즈니까 두 번째로요, 다니엘은요, 이 사악한 세상 속에서요, 사실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다니엘이 원수 나라에서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것이 다니엘이 보인 반응입니다. 지금 저 개인적으로요, 다니엘서 1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요, 가장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다가왔던 그런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왕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목숨이, 다니엘의 운명이 지금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달린 상황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찬찬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거기 사이사이에 슬쩍슬쩍 끼어 넣어진 그런 내용의 단어가 나와요.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일부를,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들여 놓았더라. 잘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오랫동안 이 단어에 눈이 갔어요. 저는요. 주께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의 강력한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 오늘 말하면 트럼프, 푸틴, 문재인 대통령,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자기 나라를 망하게 했고, 그 결과 적국의 포로 끌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의 고백에 따르면 실상은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같은 권력자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다스리시는 진짜 주권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소리만 듣고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속에 답답함이 밀려오고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경우도 너무 흔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되심을 깊이 묵상할 때, 특히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평안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이것만 아닙니다. 8절과 9절도 보세요. 다시 보세요. 보시면 다시 씁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메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메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또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니엘이 운이 좋아서 좋은 메시대 통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호의를 입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메시들의 통치자의 그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이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뭘 고백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학문을 깨닫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배후에요, 하나님께서 계셔서 지식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치 장마로 온 세상에 먹구름 덮였을 때 저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먹구름 너머에 여전히 빛나는 태양이 있음을 우리가 믿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요, 세상이 온통 흑암에 어둠이 빠져 있을지라도요, 그 너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을 포로 사로잡아갔던 적국 바벨론의 그 포악한 권력자 느부갓네살, 그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니엘이니까 적국의 포로로 끌려왔다 한들 위축되었겠습니까? 당당했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견고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치적 격변기를 따라서 공화당, 민주당, 보수 정권 일어나기도 하고 진보 정권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의 흥망성쇠를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있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주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가지 꿈을 주셨잖아요.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십니다. 보세요. 다니엘상 17절 시작.
이 일은 순살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자 보세요.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곳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야, 보세요. 국민 투표로 당선된 줄로 알았던 사람도 사실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권세를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권력을 또 회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신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요구되는 한 가지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권 신앙인 거예요. 성경 신자라면 여러분, 성경 믿으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주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요 모든 이유에 대한 해답이 되고 결론이 되면 우린 그것을 주권 신앙으로 부르는 겁니다. 최고의 주권자는 당연히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아멘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인생은 뭐라 해석이라고요. 만약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관점으로 우리 인생 해석하게 된다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삶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자신과 자기 민족에게 닥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렌즈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바벨론보다 작을까봐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정부나 우리 권력자들보다 작을까봐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행동으로 또 우리의 감정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확신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것은 주권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신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가 돼요. 이 신앙이에요. 평안이 된다는 평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는 잠시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5년밖에 없어. 이제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일시적입니다. 잠시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모순되어 보이는 현실, 힘든 현실, 고통스러워 보이고 그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주권과 깊은 섭리적 손길을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요 지금까지 아까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쩌면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뭔가 다른 어떤 곳에 영향을 받으며 살았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여전히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 여전히 역사 배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희망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 시간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